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만 있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만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약을 분류를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리고 이제 시가서예요. 욥시,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런데 이 선지서가 둘로 나뉘어져서 전기 선지서를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6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후기 예언서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 예언서로 유대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의 맨 마지막은 고레스 칙령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고레스가 해방시키는 그 내용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져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영어로는 이제 킹스죠, 킹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 패망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서부터 이스라엘 패망까지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상하를 예언서로 분류를 하느냐?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열왕기상하를 집필한 사람이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다. 다른 한 가지의 이유를 든다고 하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역대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크로니클이라고 그러죠. 시간의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사실적으로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런데 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의 관점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이 이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크로니컬, 연대기적으로 쓰는 것은 이런 거죠.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와서 탄원을 하죠. 아버지 때 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건축도 많았고 좀 우리를 좀 쉬게 해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때의 대신들과 얘기하지 않고 어려서 컸던 그 자기 친구 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매질을 많이 한 거죠. 목표 달성하라고. 그런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공포 정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반발을 해서 이 세 아들이 우리들하고 뭔 업이 있느냐. 그래서 북의 10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감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다. 그것이 이제 크로니클이죠. 연대기적으로.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예언서자들은 보고 있느냐 하면, 남북이 분열된 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솔로몬 때 나누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참고 그 아들 다윗의 손자 때 내가 나눌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있어. 그거는 해석의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는 해석과 열왕기서가 보고 있는 해석은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BC 250년경에 70인이 번역한 70인령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몰락을 하고 300년이 지나니까 후손들이 유다 말을 못해요. 자기 나라 말을 못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다 일본말만 쓰고 있는 거죠. 300년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야지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70명이 모여서 만들어졌던 번역서, 그 번역서를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있는 성경은 좀 다르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 다음에가 역사서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 5권,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이 말라기에 있는 17권을 예언서로 다루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구약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가정의 원리를 다뤘어요. 가정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열왕기상, 이거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합왕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엘리사,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의 스승격이었던 엘리야와 아합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조명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하는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로부터 유다 멸망사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반부에 나와져 있는 상당히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야훼 신앙,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본적인 원초적인 신앙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 제자였던 엘리사는 서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신학교 사역, 후진들을 양성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구국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엘리사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왜? 저는 우리 스승님보다 부족하니까요. 두 번째는 아합 때보다 여호람 때 백성들의 신앙이 더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입들이, 아람의 침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성경에 수록했고, 여기에 있는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수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문이 긴 것이 오늘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 우리가 나만 장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기적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물경 30절을 할애한 그런 내용들, 기적의 이야기가 있나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에필로그까지, 후일담까지 8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장황한 내용이고 또 성경을 읽다만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제가 사막에 나누어서 이 엘리사의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가지 주안점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1막이죠. 8절에 보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귀한 여인의 집에 갔다. 수넴 여인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이제 자주 들리다가 보니까 이 귀한 부인, 이름은 익명이지만 수넴 여자가 남편에게 우리 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집이 부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 위에 방을 줬으니까요.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하나 짓고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를 놓고, 그리고 등불을, 거기다 촛불을 갖다가 진설을 합니다. 전기까지 가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까지 가설을 해서 잘 이렇게 접대를 번번이 하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가만히 밤중에 누워 있다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몸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여자들을 좀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 좀 데리고 오라. 예. 그러면서 혹시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한테 뭘 구할 일이 있습니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국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왕하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았던 거죠. 내가 뭐 가서 전해드릴 일이 있으면 전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내가 이 백성 중에 고합니다. 저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돌아가니까 게하시가 저 여자가요, 저 부인이 우리로 따지면 저 권사님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다시 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문에 딱 섰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겁니다. 아유, 절 속이지 마세요. 아이고, 뭐 이 나이에,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쉬세요. 근데 이막 1년이 지났더니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아이가 자기 혼자 뛰놀 만한 때가 됐는지 아버지 밭일하는 데 나가서 아버지 그러고 놀다가 갑자기 일사병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엄마한테 보내. 제 머리가 아프다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수냄 여인이 안고 있는데 불사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사환 하나 하고 그리고 한 명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 하나 대령해 주세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딴 게 아니라요, 저 마음이 답답해서요 엘리사한테 가려고요. 엘리사님한테.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뭘 거기를 가려고. 나 마음이 답답해요. 샬롬, 평안 때문에 그래요. 그러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사환에게 내가 말하기 전에는 쉬지 말고 달려줘. 빨리 가. 산막 갈멜산에 있었던 이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눈이 좋았는지 저거 수냄 여인 오냐? 너 게하시야 가가지고 웬일로 여기까지 지금 왔느냐고 물어보거라. 가서 게하시가 저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도 안 하고 막 가더니 발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게하시가 고정하세요. 엘리사가 내버려둬라. 저 영혼이 괴롭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수냄 여인이 항의를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거 아들 낳게 하고 아들 죽게 되고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을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가. 시간 없어. 가서 그 지팡이를 애 머리 위에 놔라. 근데 갖다 놓으니까 차도가 없어요. 사막. 나중에 수냄 여인과 엘리사가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권사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침상에다가 올려놓은 아이에게 눈과 입과 손을 마주하고서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애가 차츰 따뜻해지니까 집안 바퀴 돌고 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애가 소생을 했는데 7번째 채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권사님, 수냄 권사님 일리 오세요. 여기 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죠. 후일담은 열왕기하 8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우고 잠시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만에 돌아와서
내 전답과 집을 좀 주십시오. 왕을 아련해서 요청을 하게 될 때, 왕이 그때 때마침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모자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임금님, 저 사람입니다. 저 모자가 죽은 사람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 한번 내용을 얘기해봐라. 이 얘기를 듣더니 전답과 집과 함께 7년간의 소출을 다 주어서 돌려보냈다. 그게 지금 오늘의 내용들이죠. 너무 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아요. 네, 본문만 읽다 보면 5분이 지나가게 생겼으니.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먼저는 엘리사가 누군지, 엘리사한테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첫 번째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곧장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곧장 따르죠. 아마 엘리사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 12결이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졌던 사람이니까요. 당시에 상당한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가지고 한 결이 소 2마리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소 1마리 가지고 보통 750명이 먹으니까 소 2마리 1500명 마을 사람들 모여서 환송식 하고, 저 갈게요. 저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결단력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나 이제부터는 세상에서부터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십자가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게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여기 누구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 엘리사에게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손에다 물을 부었어요. 손에다 물을. 여러분,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비서의 역할을 잘한 거죠. 어디든지요, 사람은 이걸 잘 하려고 하면 밑에서 수종 들고 수발 드는 일들이 많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그게 자기 안에서의 내면의 겸손의 훈련이 되고요, 은혜가 머물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면서 저도 조금 너무 전도사 생활이 짧았어요. 전도사 생활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빠져요. 무시도 당하고 물도 붓고, 이건 참 귀중한 일이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나도 엘리야 스승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더 갑절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매달려야지 돼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매달려야지 돼요. 조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진을 내리니까, 하나님, 제가 말 잘 들을게요. 먼저 응답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신윤표 장로님이 이제 노쇠해져서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를 좀 다니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정리는 성지교회에서 이분이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그런데 사실 신윤표 장로님은 원래가 그 고시를 합격한 분도 아닌데, 이 고시 합격한 연수원 교수를 28살에 했어요. 만 27살에 한 거예요.
만 27살에. 제가 전해 듣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김종필 총리 문 앞에 가가지고요, 머리 뻑뻑 깎은 청년이 매일마다 6개월 동안 제 논문 좀 읽어주십시오. 제 논문 좀 읽어주십시오. 6개월 동안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6개월 지났는데 저 청년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자꾸 읽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차창에 넣어준 걸 읽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산 이수에 대한 것을 읽고 이 사람 발탁해. 그래서 28살에 연수원 교수가 됐다는 거죠. 매달리는 거. 뭐 한 번 하다가 간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옆에서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 막 그만해 엘리사 그만하세요. 아이, 지금 선생님 승천해야 되는데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엘리야도 뺑뺑이를 돌립니다. 길갈 갔다 베델 갔다 여리고 갔다 요단 갔다. 그런데 목표를 정한 인생인 거죠. 목표. 갑절의 영감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16번의 기적을 행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문둥병, 나병이야. 그야말로 뭐 약도 좋고 DDR이라는 약도 나와서 복용하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이적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덤이 깨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명 살리셨어요. 엘리야는 1번, 갑절을 원했던 엘리사는 2번, 베드로 1번, 사도 바울 1번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가장 커다란 위대한 엘리사의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절을 하려 했던 이 수냄 여인에 대한 기적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E.M. 바운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든 그 사람이 작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예는요, 마가다락방 외에는 없어요. 마가다락방만이 직접 불의 혀같이 120문도가 오로지 예수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이후에 있는 사역은요, 모두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예를 여러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주목해라.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침대와 요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가 덮일까를 바랬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더라. 아니, 본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좀 낫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행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시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왜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는 차이가 커요. 모디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문법이 많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어요. 자꾸 무디만 불러드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디만 자꾸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 붕에. 그랬더니 무디를 하나님이 독점하신다. 하나님 무디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엘리사처럼 벤치마킹할 대상, 우리가 성령의 사람, 저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내게도 임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성령의 매개체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동일시되는 사건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앞을 못 봐요.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하라. 아나니아가 싫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박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해요. 안 해.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아니야. 내 그릇이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는단다.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비늘이 벗겨서 눈이 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아니 다메섹 도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못하라 집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느냐?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냐고요? 그냥 낫게 하고 그냥 성령 받게 하면 어때요? 지금 예수님 맞고 만나서 이제 나 잘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이제 잘못했어요. 그럼 성령 부어주면 되잖아요. 왜 아나니아를 동원을 합니까?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 이후에 9장에 나옵니다. 과부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청해라. 그랬더니 이 과부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떼창을 하는 거죠. 살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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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창을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좀 조용히 하고요. 나가 계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더라. 아니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돼서 주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비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일어나면 되지. 못하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아서 살려주느냐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도와 구제, 경건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흥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아니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구제 많이 했는데 왜 욥바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번거롭게 말씀드리고 예배하면서 성령 내려오게 하셨느냐? 맨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을 지휘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선배님, 우리는 후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매개체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볼로에게 배웠던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무리가 12명쯤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 능통했는데 12명밖에 안 모여갖고 성령을 몰랐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저를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 외람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게하시 수준으로부터 엘리사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딴 데 가가지고 기도받고 애 낳게 하자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은 게하시 수준이고 그 기도원 원장님은 엘리사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 가는 거겠죠. 가는 이유가 그거죠.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이 등급이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 게하시 갖고는 안 돼.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이 권사님, 수냄 권사님이 말대꾸도 안 하잖아. 뭐라고 그러냐?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지팡이 갖고 보내니까 직접 오셔야 돼요. 직접 신방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저의 첫 번째 부탁, 우리 목사님 엘리사 수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다음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년 반도 채 안 남았어요. 청빙위원회가 한 8개월 정도 구성돼야 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볼로같이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말씀에 능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거하고 좀 달라요. 아볼로 봐보세요.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령 받은 것과 다르잖아요. 왜 일본에 있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일본에 있는 교회가 우치무라 간조 6평 다다임방에서 성경 연구합니다. 빗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교회들을 만들었지만 1%의 교인도 안 되잖아요. 0. 몇 %.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2대 목사로 아볼로가 갔어요. 성경을 잘 쪼개요. 말씀 잘 전해요. 언변이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왁작지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나 못해 먹겠다고. 다음에 있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박사학위 아마 외국 박사 받으신 분도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교회가 요청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훌륭한 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심야 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박사 받은 분이요, 글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금니가 다 빠졌대. 박사 받으려고. 보통 일 아니에요. 박사 받는 게. 그건 성실. 성경을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난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크든 작든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구역 인도할 때 성령 받은 구역장님 통해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